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소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하인간에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람은 결코 천국을 소유하고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하는 것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이 전도를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여정 혹은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신앙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신앙과 믿음 생활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그림과 지도를 살펴보는 것은 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신비로운 일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형리식으로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접기도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예수를 단순하게 믿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한 말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터지고 기쁨이 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잠자는 중에 문득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길 지나가다가 노방전도하는 사람의 마이크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죄를 꾸짖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단순하게 답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천인천생 만인만생 만가지 사람은 만가지 모양으로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고 천가지 모양으로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핵심적인 것, 예수를 믿게 되는 핵심적인 것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인 요소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어떤 요소가 있냐 하면 우리가 똑같은 식물을 심어도 그 토양이나 밭의 상태, 화분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식물이 잘 심어질 수도 있고 안 심어질 수도 있고 말하자면 돌 위에다가 식물을 얹어 놓으면 그 식물은 살지 않고 죽을 것입니다. 대신에 좋은 땅과 밭에다가 그 식물을 심어 놓으면 잘 살겠지요. 그런 것처럼 토양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밭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을 쉽게 믿거나 만나거나 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말씀도 그렇고 무수히 많은 말씀들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말씀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만나게 되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 그 가난은 두 가지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가난. 그래서 가난한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실제적인 가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가난하면 비참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을
환경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세상적으로 불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믿고 만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인류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셨냐 보면 복음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복음을 들을 때에 부자 마음 상태는 똑같다는 가정 속에 부자 5명, 가난한 사람 5명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부자는 1명이 주님을 영접한다면 가난한 사람은 2~3명 이상이 영접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옵션으로 더 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가 배고프다 할 때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이 배고프다 할 때 하고 우리가 같은 긍휼과 은혜를 품는 건 아니잖아요. 부자가 배고프다 그러면 당신 돈으로 사 먹으셔요. 그런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데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면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뭐 좀 빵 좀 여기 있는데 드실래요? 그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다. 그럼 가난은 2가지 가난이죠. 하나는 실제적인 가난하고 또 하나는 더 깊이 나아가면 심령의 가난, 심령의 가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만나게 되느냐 하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 정말로 절망을 느끼는데 절망을 느껴서 그 절망을 해소하려고 어떤 것에 탐닉하는 사람들 말고 술이나 친구나 사람이나 여행이나 게임이나 탐닉하는 사람들 말고 절망을 느끼고 답이 없어서 그래서 절망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건데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 내가 외로워요. 너무 외로우니까 인터넷 게임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의지하게 됩니까? 게임을 의지하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별로 만나게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만나느냐 하면 가난케 된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고 의존할 데가 없는 사람, 대신에 의지할 때와 의존할 때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는 못합니다. 제대로 만나지는 못해요. 이제 부자들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극히 어렵다 그랬어. 이게 첫째는 부자들의 이야기고, 왜냐하면 부자들은 무엇보다 의지할 것은 돈이거든요. 돈만 의지하면 병도 아니면 인간관계도 성공도 다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데는 큰 걸림돌이 되고, 또한 주님을 믿게 될 수는 있으나 믿게 되는 믿음 자체가 아주 희박하고 약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영구히 혹은 반영구히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수십 년의 시간 동안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지는 결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사도들 빼놓고는 다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의심, 불신,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은 핍박 여러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것을 그만둬버렸고 포기해버렸고, 실제로 초대교회인 신약교회에서도 그런 일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것이 영구히 내 믿음이 보장되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한다면 한 번 구원은 당연히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종교적이 되는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는 특별히 뭐 통합측이나 이런 교회들부터 시작해서 종교적이 되는 교회의 교단, 교파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 그러니 당신은 어떤 경우에라도 천국 간다.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과 어떠한 행위와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완악해져 가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항상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 속에는 들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고 당연히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와 교단과 교파 안에는 유감스럽게 아주 많아져 갑니다. 한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주면 복음의 씨앗이 좀 더 자주 떨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에 밭이 있다 그러면 자주 씨앗이 떨어지면 어떤 것은 죽고 어떤 것은 살 거 아니에요. 평생 한 번 떨어지면 거기에서 죽어버리면 어떨 까 요. 그러나 자주 떨어진다면 살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누군가 중보기도 해주고 그래서 그러면서 누군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더 믿게 되기 쉬운 환경이 되어집니다. 환경이에요. 믿는 것은 그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야 되지만 주님이 똑똑똑 놓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 그게 주님이 찾아와 주시니 똑똑똑 대신에 마음의 문은 나만이 오픈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열 수가 있어. 누가 내게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말을 해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저주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증오가 되고 한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이에요. 안 받아들이면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주님은 무수히 많은 살해 위협 속에서 주님은 사셨고 모욕과 주님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속에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거하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지 사람들의 헛되고 쓸모없고 또한 어리석은 말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길을 주님은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여러 방식과 방법을 통해서 일들을 통해서요. 그가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에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기회가 됩니다. 그가 마음이 가난하게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 시대의 삶 속에서는 또 대한민국 같이 우리 같이 복지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만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드물어집니다.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드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지만 제대로 만나진 않아요. 정말로 내 마음이 분고원해지고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이 오고 큰 은혜가 옵니다. 그 사람이 창기였든지 세리였든지 귀신 들린 자였든지 아니면 어떠한 마약 중독자였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원하고 찾고 구하면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물론 만나주신다는 것이 형체와 눈에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만나주시니까 대신에 결과는 당연히 나타나죠. 주님이 만나주시는 결과는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안식과 쉼이 찾아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환경이 안 변했어요. 어제도 근심 10가지 되는 환경, 오늘도 근심 10가지 되는 환경인데 어제는 예수님 안 만났고 오늘은 만났으면 내 마음에 안식과 쉼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면 그것을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평안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걸 넘어서서 정말로 주님을 많이 찾는 사람들 또한
더 큰 그 두 번째 은혜다, 두 번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크게 두 종류의 모습과 모양을 가집니다. 하나는 아주 급격하게 불처럼 임하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있어요. 불처럼 임해가지고 갑자기 뜨거워지고 팔딱팔딱 뛰고 성령 그런 충만이나 세례가 왔을 때에 일반적으로 병이 있는 것이 병도 치유돼 버리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도 하고 뜨겁게 갑자기 그냥 오늘 저녁하고 점심때하고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저녁에는 어떤 사람, 저녁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아요. 물론 성령 충만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뭐 완벽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심령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될 때는 내가 보는 눈이 시각과 시선이 바뀌어지는 경향을 가지거든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주 그냥 생생하게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만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거기에서 이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 누가 가져오는 거죠? 내가 가져와요. 내가 가져와요.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내가 생생한 그 성령 충만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내 가슴을 두드리고 그리고 충돌하고 하나님과 내가 충돌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내가 이게 아니구나.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안 하고 살다가 어느 때에 공부에 대한 충격을 느낍니다. 충격.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동기부여다 그래요. 이 상태는 내가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뭔가의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의 어떤 기회를 맞이해요. 그 다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그 충격을 받아요. 성령 충만과 세례를 통해서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이면 급격한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요. 급격한 삶의 변화가. 물론 유감스럽게 단지 현 시대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나 생각의 변화 자체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상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과 세례가 한순간에 급격하게 임하는 성령 충만과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물에다가 빵을 넣어놓으면 빵이 조금씩 적셔지는 것처럼 아니면 물을 끓이는데 작은 온도로 이렇게 끓이면 조금 데워져가 점점 뜨거워지는 것처럼 오는 성령 충만과 세례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모태신앙이나 아니면은 오랜 세월 동안에 예배하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충만은 크게 두 가지 어떤 양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히 점진적으로 오는 성령 세례하고 충만은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꼭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이제 열을 가하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변온동물이에요. 온도에 적응을 하는 이런 파충류니까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펄펄 끓을 때까지도 개구리는 그걸 적응하고 지내버려요. 그러다 갑자기 너무 뜨거워지니까 뜨거워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미 익어버려요. 그래서 개구리 탕을 해먹죠. 개구리탕을 해먹으면 개구리를 안 죽여도 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찬물에다가 딱 집어넣고 가열하면 걔는 안 튀어나갑니다. 거기서 딱 삶아 죽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도 조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깊이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냐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 이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참 이 말씀도 난해 구절이고 어려운 말씀에 속합니다.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쉬운 말씀이 아니냐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회개하라. 회개가 뭔데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누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단 그런 문제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누구를 믿어왔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어릴 때부터 회당에서 배워와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가 뭔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명목상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나 실제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는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과거에는 믿었어요. 2년 전에 믿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예배나 기도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없어요. 주님을 부인해버렸거나 아니면 주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간다는 것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요. 최소한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더 깊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물론 그 마음을 잃어가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잃어가냐 하면 내 삶, 내 생활의 관심사, 내 문제에 집중해 버리면 나는 이제 생활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게 돼요. 내가 정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키는 일이 있을 텐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는 사명이죠. 십자가는 사명. 단지 그냥 자신이 겪는 어려운 일, 힘든 일 자체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착각은 없어야 됩니다. 아니 3층에서 내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괜히 요즘에 젊은 애들 그거 참 많이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영상 보면요. 저기 파리 에펠탑 같은 데 가가지고요. 안전장치 없이 500m에서 뭐 이런 철골 위를 걸어요.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요. 인터넷에 올립니다. 아주 그냥 800m에서 그냥 막 걸어가요. 죽으려면 별짓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유행을 해요. 인터넷에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2층이나 3층 난간에 가서 나도 한번 걸어봐야지. 그리고 쇼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되고 말아요. 다리가 다쳐서 장애인이 되고 불구가 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불구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내 사명이다 생각하면 사명이 아니죠. 그걸 변태라 그러는 거죠. 쓸데없는 일을 해가지고 겪는 고통과 아픔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엄격하게 나누어지고 분리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이제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 그러면 내게 사명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다가 살다가 하나님께 갈까? 그런 마음과 자각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 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명에서 쓰임받고 사는 들이 이제 기본 수준을 넘어섰구나. 기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여정 속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신앙 속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는 자기 일에만 몰두하게 되어져. 근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자기의 생활에만 몰두하고 자기 어려움에만 몰두하던 데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과 어떤 일에 불러주심에 내가 주의하게 됩니다. 머리는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몸은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고 신약성경의 말씀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몸의 지체가 있다. 그러면 교회는 몸의 지체인데 교회인 내 지체가 활동을 해야 되죠. 내가 검지손가락이다. 그러면 검지손가락이 정상으로 활동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아니 마우스를 이렇게 누르는데 이 손가락이 활동을 안 해요. 꼼짝을 안 해요. 그러면 검지손가락이 아니라 뭘로 눌러야 되지? 엄지로 누르거나 가운데 중지로 누르거나 약지로 누르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또 발에 있어서 내가 엄지발가락인데 내가 활동을 안 해요. 일하기 싫다는 거예요. 걸어 다닐 때마다 엄지발가락이 힘이 들어가서 하중을 받은 다음에 잘 걷게 하는데 엄지가 자기가 일을 안 하고 흐물흐물 하는 것이에요. 그리 되면 사실은 자신도 병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함께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병 들어가게 되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는다. 내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나도 내 사명을 통하여 돕고 섬기면서 그 몸은 건강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인데 내가 기능을 하지 않아요. 기능을 하지 않아요. 믿는 신자들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기능을 해야 돼요. 물론 어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종교성에는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종교성. 종교성에 속아 넘어가서 이것이 사명하고 또한 교회가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으로 변해버린 것하고는 아주 요상하게 막 섞여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예배당을 치장하는 것을 하나의 사명으로 만든다든지 예배당 치장 같은 건 뭡니까? 뭐 꽃꽂이 하는 거, 이런 거, 강단 장식하는 거 이런 것을 교회의 한 큰 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같은 것 하면은 저도 주일학교 반사나 교사를 오래 했는데 그렇게 하면 제법 큰일이 1년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여름 성경학교, 하나는 겨울 성탄절 준비 그 2가지가 크게 있어 왔어요. 그럼 여름 성경학교로 하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놀이시키고 수영장 가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고 수박 사주고 요구르트 먹이고 막 하는 것으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기 전이나 후나 얘들은 똑같아요. 예수를 만나게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활동에 하면서 내가 교사로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 속에서는 내 모든 에너지와 힘과 영역을 고갈시켜버리고 말지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이게 아이를 교사가 돼서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를 바르게 주님께 주신 사명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된 방식을 사명으로 알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은 사명이 되기보다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또 성가대 같은 경우도 찬양을 하는 것이 성가대를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종교적이 되어가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찬양하는 대부분의 교회의 성가대나 찬양단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습하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찬양으로 편곡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다윗처럼 찬양하는 것에는 관심 자체가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옛날에 제가 어떤 찬양단을 참 좋아했습니다. 또 그 찬양단이 영성이 있고 찬양을 하면 성령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단은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 유명한 찬양단인데 전국적인 찬양단인데 1시간을 연습을 하면 1시간을 기도했다 그래요. 1시간을 연습하면 1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을 연습하면 3시간을 기도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이 잘못 갈 수도 있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자.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유명한 찬양단이 지금도 유명하지만 물론 다른 찬양단은 그렇게는 유명한 그 찬양단이나 찬양 가수나 찬양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거기는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찬양단이 있다 그러면 그 찬양단은 관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왜? 찬양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진심으로 드리는 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의 사명이 될 수 있죠. 근데 똑같은 그 찬양을 가지고 거짓 사명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거짓 사명. 사람이 보기를 좋아하는 성가대, 찬양단, 가운을 입고 거룩한 모습,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 또한 아름다운 화음을 테너,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해가지고 집어넣고 복창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10년, 20년 하면서 거룩한 치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치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종교적이 되는 것이지. 종교적이 되는 것. 셀교회를 하고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구역 식구나 셀 식구들을 믿음으로 성장해 가며 도울 수 있는 사명의 다른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계모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구역 예배, 셀 예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람들만 있는 그리고 사람이 주인공 돼가지고 하는 것. 셀 예배 가운데는 아이스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크 책 같은 것도 있는데요. 저도 가지고 있고 또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해요. 근데 아이스예요. 아이스. 냉랭해요. 냉랭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침묵하고 서로 그냥 신경질이고 짜증이고 혹은 좀 부담스러워요. 시간들이 할 말도 없고 그럴 때 아이스 브레이크는 뭐냐 하면 그 얼음처럼 냉랭한 것을 깨뜨리는 그러한 아이디어, 그러한 질문, 그러한 말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기본 교재로 셀교회는 삼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 공부해요. 공부한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넣어가지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에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라 그래요.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지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스 같은 얼음 같은 그런 상황, 냉랭한 상황이 되면 왜 그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지요? 너 말에 구변을 주리라, 지혜를 주리라, 입에 말을 담아 주리라 하는 주님을 의지하지는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하기 시작하죠. 거기서는 사실은 사명이 아니라 된장이 되고 말고 어리석음이 되고 맙니다. 똑같은 그 사명의 자리인데 그것을 사명 비슷한 모조품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점점점 이제 교회 안에 사명이 아닌 모조품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어린 자녀고 부모님이 계시다는 가정을 한다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심부름 시켰어요. 여러분이 심부름을 해서 여기 아빠가 담배 사오라 그랬죠. 그런 심부름은 상당히 곤란하죠. 그거 말고 아빠가 누구 집에 죽을 썼으니까 저 집 할머니가 몸이 아프니까 쭉 갖다 드리라고 그래서 갖다 드리고 왔어요. 아빠. 그러면 아빠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그러면 아빠하고 자식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향상되지 않아요? 향상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 순종의 하나가 사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명을 감당할수록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찌 돼요?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준 사명으로 내가 성가대원을 10년을 했다 그러면 그 10년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어찌 돼요? 좋아지죠. 10년 동안 시킨 일을 했는데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것은 사명이 아니었고 혹은 사명이 있었으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준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건 좀 틀리잖아요. 단지 비율을 맞춰준 거예요. 사람에게 보기에 좋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10년 동안의 찬양 성가대를 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장난을 쳐왔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버리고 말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 속에는 어리석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믿음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면 어디에 눈을 뜨게 되냐면 사명에 눈을 뜨게 되기 시작해요. 사명에 눈을 뜨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성취해 가거든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잘할 수 있는 일.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잘할 수 있도록 그가 사명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혹은 예수를 믿기 시작할 처음부터 은사를 주셔요.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혹은 그 사람이 주님을 찾고 나아가면 나중에라도 은사를 주셔요. 그 은사는 무엇과 관련되냐 하면 사명하고 관련돼요. 사명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죠. 가정으로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비유로 하자면, 내가 아빠다 그러면 아빠의 사명이라는 게 있지요. 아빠의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치요? 아빠의 일, 가정을 보호하고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고, 그런 또 자녀를 때로는 훈계하고, 이런 기본적인 일, 울타리를 쳐주는 것, 아빠가 울타리를 쳐주는 것,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데 이렇게 나서는 것 등이 이제 아빠의 기본 사명이죠. 엄마의 기본 사명이 있다고 하면 가정 살림하고, 일은 기본 사명은 아니에요. 남자는 일은 기본 사명이고 여자는 일은 옵션이지 사명은 아니에요. 여자는 가정 살림이 하나님 준 사명이에요. 그런 것처럼 각자 이제 근데 태어난 지 3년 돼가지고 3살인데 너 사명은 가정주부야. 3살짜리 가정주부 할 수 없지요. 물론 소년, 소녀 가장이 있지만 3살짜리 소년, 소녀 가장은 없습니다. 일찍 그냥 소년, 소녀 가장이 10살인데도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그 사람이 사명의 길을 걷게 되어요. 사명의 길을 걷게 돼요. 물론 교회나 목회자나 또 어리석음이 그 사명을 제가 성가대 같은 걸 비유했던 것처럼 이렇게 더럽혀 버릴 수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있다. 그럼 여전도회가 성교를 해야 된다 하는 명목 속에 돈이 부족하네. 성교 헌금을 만들고 성교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전도회 장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쇼핑몰을 만들고, 그 다음에 깨를 파는 깻집을 만들고, 참기름을 파는 참기름 공장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화장지를 또 팔기 시작해요. 하고 장사를 점점점 넓혀요. 영역을 넓혀요. 가을 되면 이제 조금 이제 고구마 나오기 시작했죠. 고구마 장사를 시작하고, 감자 장사를 시작하고, 옥수수 장사를 시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은 교회가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그냥 내 가족이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자를 많이 이번에 하셨네. 감자를 팔아줄 수 있어요. 그건 사명하고 다르고 그냥 내가 섬기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사명은 어떤 일이냐 하면 신앙의 일이고 믿음 속에 있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고, 그 영적인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에요. 세우는 일. 근데 그런 일에 참기름 파는 것은 사실은 관련이 없거든요. 콩기름 팔고 식용유 팔고 하는 건, 꿀을 팔고 하는 건 관련이 없거든요. 근데 그 돈을 벌어가지고 성교비로 충당을 한다 하면 이상한 발상이 되고 말아요. 물론 100% 그런 일이 다 죄고 잘못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사명이 아니라 아주 그냥 비참한 어리석은 길로 달려가는 게 되고 마는데, 많은 경우 그런 일들을 이제 사명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 그런 말, 착각으로 생겨나요. 중보기도는 어떤 이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아내가 어디 몸이 아프거나 어디 친정에 갔거나 그러면 내가 밥을 해서 자식을 먹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요? 근데 그건 사명은 아니잖아요. 지금 임시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내가 임시로 할 수는 있지만, 내 중보기도를 모든 사람이 임시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치요? 또 모든 사람이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하지만 그것을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또 있어요. 사명을 받은 사람.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보기도 은사가 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잘 보이고 기도 제목을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셔요. 자주. 그러면 이 중보기도가 사명인데 그렇게 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카드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줘요. 100명이 주었다 그러면 100명 기도카드를 첩을해가지고 만들어요.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앉아가지고 넘겨요. 이 사람 기도 제목, 이사만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넘기고, 이 사람은 결혼이네. 결혼. 하나님, 결혼. 이 사람, 이 사람은 직장, 좋은 직장이네. 직장 넘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를 막 해줘요. 그러면 그런 중보기도는 중보기도가 사명 가운데 하나인데 그런 중보기도는 아주 잘못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걸 인본주의적이다 그런 것이에요. 기도는요, 그 사람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중보기도, 하나님께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그 사람에게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 좋은 직장을 지금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 기도를 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찬성을 안 해요. 중보기도자는 좀 더 그것을 잘 느끼거든요.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가 발동될 때하고 발동이 안 될 때를 알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직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기도를 해보면 중보기도 은사가 발동을 안 해요. 발동을 안 하면 이게 아닌가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위해서 요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해달라는 기도가 다르지요. 그러면 뭘 해줄까요? 그렇게 가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은 직장이고 하나님도 직장을 원해요. 기도해 주기를. 이게 맞을 때는 상관없는데 맞는 경우가 열의 하나예요. 내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 그랬어요. 맞는 경우가 열의 하나. 열의 하나인데 나는 사람들 입장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부름받아가지고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 사람이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해주는 게 아니라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뭐뭐 해달라 기도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지만 그리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노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이 아쉽고 답답하고 서럽고 절망스럽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기도를 계속 다 해주다 보면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제 조종하려고 해요. 엄마, 밥 언제 먹을 거예요? 이따가 먹자. 밥 몇 시에 먹을 거예요? 이따가 먹자니까 밥 몇 시에 먹을 거예요? 밥 몇 시에 먹을 거예요? 오늘 반찬 뭐 해줄 거예요? 반찬 뭐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를 닦아라는 것입니까? 자식이 엄마를 닦아라는 것이죠. 엄마를 조종하려는 거예요. 자기 의도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엄마가 하도 닦아를 딸이 하니까 6시에 먹자 그랬어요. 6시가 됐어요. 엄마 6시에 지금 왜 밥 안 해줘요? 아까 엄마가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하다. 약속했는데 왜 6시에 밥을 안 해줘요? 지금 6시 10분인데 그리고 이제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해요. 어리석어지는 거죠. 자식은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조종을 하려는 거예요. 기도로 조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사실은 옳고 바른 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래요. 자꾸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우리의 원함을 기도하는 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강요하고 조종할 수는 없어요. 정말로 내게 그것이 필요한 원함이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코드가 맞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도와주셔요. 그 기도를 도와주셔요. 내 기도를 도와주셔요. 더 뜨겁게 할 수 있도록,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런데 안 도와주셔요. 많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되어져요. 조종하는 것. 엄마 이번에 내 생일이 한 달 뒤에 다가오는데 생일 선물 뭐 해줄까요? 그러게 다음날 엄마 생일 선물 이번에 뭐 해줄까요? 내 친구는 핸드폰 새로 바꿨다 그러고 내 친구는 120만 원짜리 컴퓨터를 받았다 그러고 노트북을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뭐 해줄 거예요?
계속 그래요. 조정하려고 그러는 것이.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그러는 것은 안 맞는다 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기능을 하고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이야기하는데도 그가 유치원생이 되고 학생이 되고 집에서 자녀가 되고 청소년이 되고 그다음 대학생이나 사회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아이가 태어나고 자란 다음에 20년이 흘러가도 유치원 아이로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럼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는 삶의 여정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은혜 받은 게 더 많아져요. 은혜 받은 게 더 많아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더 많아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더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 뜨겁게 예수를 믿다가 식어져 버리고 떠나버린 경우가 더 많았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경우도 초대교회 끝미의 마지막 마무리 지점에 있었던 교회인데도 7교회 가운데 5교회는 엉망으로 변해버렸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정말 밤낮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에게 배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엉망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그 엉망으로 망가진 걸 잡으려고 보낸 성경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야단치고 혼내고 말하자면 한 따까리 두 따까리 한 다음에 다시 위로하려고 다시 세우려고 보낸 성경이 고린도후서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령 충만해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그들을 유혹시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주의 종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 다음 떠나가는 중인 사람들,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 어리석어진 사람들, 불신자가 되어버린 사람들로 자판이 되어버린 교회에 큰일이다. 너희들에게는 이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써서 아주 심각한 너희들 이제 곧 죽어. 당신들 지금 3일 지난다면 죽어. 한 걸음마다 떨어지면 낭떠러에 떨어져 죽어. 그런 심각한 경고를 보낸 성경.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살도록 다시금 교훈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 초대교회들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기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실족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런 과정을 대부분이 걸었어요. 인류 역사인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도 유감스럽게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방심하고 방임하고 해이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깊은 은혜 속에 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막 1000,000가지다 그러면 1000,000가지 가운데 몇 가지만 채 못 누리고 못 가지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더 어리석어져서 처음에 사랑을 버려버렸던 에베소 교회처럼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그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린 가운데 신앙을 마감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고사하고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까지도 잊어버리고 식어버려. 그래서 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가방을 싸요. 가방을 툭툭하게 보니까 책이 안 들어있고 옷이 들어있어요. 니 뭐 하는 거냐? 가출하려는데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이 가방을 책가방을 가출 가방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출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될까요? 될까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근데 가출하려는 거예요. 성공해서 돌아온다고. 왜 성공해서 돌아오냐 그랬더니 용돈을 10,000원으로 인상시달라고 했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인상시켜주기를 거부했어요. 부결이 됐어요. 집사람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어가지고 더 많이 벌어서 금이환영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상당히 건강하고 건전한 생각이죠. 언제 돌아올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 가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에베소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라오디아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이야. 두 가지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 두 가지 싸움에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죄와 싸우는 것이. 죄와 싸움. 죄를 깨달아가고 죄와 싸우는 것이. 예, 죄하고 싸우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별볼 일이 없어져 버립니다. 죄하고 싸우기보다는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안 해주냐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 빨리 안 해주냐고. 왜 나를 이렇게 가만두냐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은요. 그건요 어떤 사람들 것이냐 그러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은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하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원체 방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지간한 믿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내 삶에 하나하나 관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물론 미혹 들어가고 마귀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인 것처럼 알고 하나하나 간섭하는 것을 경험하죠. 귀신이 간섭하고 성령님이다 간섭하는 건 경험해요. 그러나 어지간한 사람은 그 큰 믿음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오랜 세월을 산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오랜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뭘 경험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나와 친밀히 하고 동행하며 나는 너희의 친구라 하는 것을 경험해요. 믿음 속에 주님과 오래 살아가는 사람, 그냥 환상 보고 꿈 보고 애언하고 치운사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황홀경을 체험하고 입신하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그렇게 절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보이신 영적인 눈이 좀 열려가지고 한순간 잠깐 그 막대기를 보고 구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랜 여정을 산 사람들,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하자면 한 10년 이상 살아오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은 깨닫고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전하고 가르치지만 그냥 살짝 맛만 많은 사람들은 볼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면 그 사람은 죄와 싸우는 걸 배워요. 첫 번째 죄와 싸워요. 두 번째는 마귀하고 싸움을 알아요. 죄와 싸우고 마귀하고 싸워요. 왜냐하면 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마귀고 또한 내 안에 있는 죄인된 본성이고 그 다음에 마귀가 죄가 있을 때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죄를 짓게 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나라는 이 죄인된 나라는 이 본성 옛 본성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마귀가 충동기라고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승리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 하나님 그 사람을 분사라 그래요. 그때부터 그 사람을 영적 분사라 그러고 하나님의 쓰임에 이제 합당하게 되어졌다. 그전에는 임시적으로 일을 맡기어는 봐요. 야 딸아 너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엄마가 오늘은 계모임 갔다가 늦을 것 같으니까 아빠 밥 차려드려라. 임시로 맡는 거지요. 임시로 맡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적으로 맡을 때는 이제 그런 준비가 다 필요하죠. 준비가 안 됐는데 아파가지고 하려면 환장하죠. 너무 힘드니까. 애를 키울 준비가 안 됐는데 애를 낳아버렸어요. 애 키우는 것이 그냥 지옥같이. 나는 여행 가고 싶은데 3개월 젖먹이가 내 발목을 잡아요. 응? 나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고 싶은데 7개월 임신한 배가 내 발목을 잡아요. 응? 그러면 환장할 거 아니에요 젊은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는 걸 알아요. 믿음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부터 죄와 싸우고 마귀하고 싸워요. 물론 마귀 역사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해오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들, 많이 당한 사람들은 그걸 좀 설명해주면 알아요. 이게 마귀 역사구나. 근데 둔한 사람들도 있어요. 둔한 사람들은 설명해줘도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마귀하고 싸우고 죄와 싸우는 두 가지를 해나가면서야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 믿음이 성장. 죄와 싸우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린 믿음이 이제 죽을런지 살런지를 장담을 못해.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마귀하고 싸움, 죄와 싸움이 첫 번째예요. 마귀하고 싸움이 첫 번째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설픈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과 탐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에 너가 얻지 못하는 거다. 근데 정욕을 위하여 구하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그렇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면서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지금도 놔두시는가요? 이럴 수가 있어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다. 하나님과 싸우는 쉬운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지나가다 보면 전봇대가 있잖아요. 거기에 머리를 들이받으세요. 세게. 2m 뒤로 갔다가 마라톤 달리기 100m 뛰는 것처럼 앞으로 콱 머리를 가지고 세게 팍 들이받으세요. 다시 3m 뒤로 가가지고 다시 세게 들이받으세요. 그래서 전봇대가 깨지고 무너지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를 이제 일말에 0.00000000001%의 가능성을 가지시게 됐어요. 이제 준비가 0.0000001% 준비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하고 해보셔야 되냐 그러면 안 되시면 전봇대까지 힘드시다 그러면 여기 콘크리트 기둥이 있네요. 콘크리트 기둥을 여러분이 요만큼 물러서셔가 달려가지고 머리를 팍 받으시고 한 10번 받으신 다음에 저 기둥을 깨뜨리셔야 돼. 좀 어느 정도. 그 다음 철근이 나오게 만들고 깨뜨리고 그 정도 딱 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울 0.0000001%의 준비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부터 해보셔야 돼요. 그거부터 해보신 다음에 하나님과 싸움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의 좀 뭔가 가능성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야곱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라 그러는데요. 그건요, 야곱은요, 그 긍휼에 호소한 거예요. 긍휼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 지금 나를 축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천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를 지금 이렇게 버려두고 놔두면 나와 내 자식과 가족은 죽어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 천사 보내가지고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 못 낳아요. 천사를 못 놓는 것은 하나님을 못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간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싸우는 방법이 배째나는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전에 은혜가 저를 기분 나쁘게 한 적이 있었어요. 아까 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준 거예요. 사실은 편지도 보기 싫더라고요. 편지를 던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개봉을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라. 그리고 그냥 개봉하고 싶으면 해보세요. 그리고 했더니 개봉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명을 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돈 줬지. 기억 안 나니? 내 용돈 줬어. 용돈 줬어. 기억 잘해봐.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데 마음이 잘못을 너무 잘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낸다 그러고 어쨌든 간에 진정성 있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하고 싸울 때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목사님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성질을 내세요? 그럼 되게요? 그렇게 싸워야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분노하고.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해요.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싸워야 돼? 죄와 싸우고 마귀하고 싸워야 돼. 그럴 때 이제 내 믿음이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것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오후에도 말씀을 계속 전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데 그 안 믿는 사람이 최소한 과거에 믿었던 이력이 있는 안 믿는 사람이거나 제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을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그랬더니 이 메시지가 좀 더 효과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고, 불신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했고, 왜? 죄가 뭔지를 아니까 회개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죄가 뭔지를 윤리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이 그 죄가 국가에서 자기를 처벌해야 되는 죄는 별로 안 짓고 살아가요. 안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죄라기보다는 잘못이라고 알고 있죠. 죄는 지금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노케 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가져오게 한 것이 죄고, 양심적으로 당신이 잘못했잖아요. 잘못 없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그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사실은 가능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진정한 회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돈이나 자기의 행복을 자기의 우상으로,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하는 최상의 회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행복의 근원으로, 자신의 기쁨의 근원으로, 자신의 평안의 근원으로, 자신의 인생과 삶의 동기와 이유와 목적점과 목적지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렇게 하려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렇게 하는 여정을 걷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불신자가 하는 최고의 회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 돈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 또한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왕정시대다 그러면 우리 군주, 우리 왕, 우리 황제, 우리의 황제 폐하, 임금 폐하가 계시는데 그렇게 섬겼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우리의 임금보다 더 높은 내 임금이 계시구나. 나는 신하인데 내가 섬겨야 될 임금이 계시구나. 다니엘은 바벨론이나 이런 페르시아의 황제를 섬겼어.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다니엘이 섬긴 황제와 임금은 하나님이었어. 우리 대한민국 민주국가는, 이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 그러니까 지가 막 큰 수를 치면서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도 무슨 말이에요? 그냥 개인에게 형사권과 경찰권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은 그냥 자기가 경찰이 되고 형사가 되고 검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나 다 잡아들여. 그게 무슨 방식이죠? 공산당 방식이죠? 공산당의 인민재판을 지그들이 멋대로 하는 거죠. 공산당원이 된 사람들은, 공산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무조건 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않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지극히 모여서 인민재판 해가지고 다 살인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월호 특별법은 그 뒤에가 그것이 있죠. 세월호 지금 단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정체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뒤쪽에 금속 노조원인데 사실은 그냥 죽었던 자식을 보살피고 돌본 사람이 아닌, 그 자식을 이미 10년 전에 버려버린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조왕한테 가서 하시겠잖아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인두꺼비를 쓰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건 정치 이야기니까 내비두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섬겨야 될 왕,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내가 섬겨야 될 왕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였어요. 내 행복.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었는데 정말 내가 이 군주국가 같은, 왕권국가 같은 내가 섬기는 왕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왕을 바꾸는 건 좀 더 쉬워요. 왕을 섬겼으면 누구의 행복을 위해 살았어요? 왕의 행복을 위해 살았죠. 왕의 명령에 따르려고 살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왕권 국가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더 바르게 믿게 되는 길이기도 해요. 물론 더 좋은 정치 형태는 민주 형태예요.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최소한 예수님을 내 하인으로 부리려는 사람들아, 마귀처럼, 사탄 루시퍼처럼 하나님과 나 동등이요, 하나님과 비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높아지리라는 게 아니고 사탄이 가요, 하나님과 쌤 같은 자리에 있고 싶소, 하나님과 비기고 싶소, 동등하고 싶소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등하고 싶소, 아니면 예수님 내 하인이 되어주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당신은 해주시기만 하고 당신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피곤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걷는 길은 예수님 가까워지는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 하인이 되어주시지 않거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지 그러지 누구의 하인과 종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을 하인과 종으로 대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는 이제 멀어져 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등으로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 당신도 내 삶에 끼어들 때는 허락이씩 끼어드시오. 함부로 나한테 하지 마시오. 오늘 기분 나쁘네. 하나님, 예수님 해 나가는 사람들은 심각한 자리로 들어가지. 정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걷는 여정이 예수님을 내가 섬겨야 될 내 군주. 내가 과거에 서양으로 하면 기사라면 기사계급 있잖아요. 동키호테 같은. 대신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면 안 되고요. 적군을 향해 돌진해야 되는데 왕의 기사로서 왕의 왕명을 받으면 말을 타고 이런 창을 들고 그 다음에 헬멧을 쓰고 갑주를 쓰고 다 나른 다음에 이야 적군이 향해 돌진 그러면은 지금 10,000명 적군이 있고 이건 기사가 20명밖에 없어도 왕이 돌진 명령 내리면 10,000명을 향해 20명이 말 타고 전진 내버립니다. 그게 과거의 기사도였어요. 기사도. 왜냐하면 누구를 위해 충성하니까요? 왕을 위해 충성하니까. 그래서 기사는 여러분이 그 영화 같은 거 안 보십니까? 무슨 검 이렇게 바위에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원탁의 기사들 임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 그 기사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왕의 명령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지지 않고 충성하고 가는 기사도를 가진 사람. 물론 이제 기사도에서도 좀 넌센스가 왕이 나쁜 놈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악한 명령에도 따라야 되느냐 하는 이제 넌센스와 딜레마가 생겨나요. 물론 우리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나쁜 명령에 따르진 않는 참된 기사도를 가졌지요. 왜? 하나님에도 놀라운 벌이 있다는 걸 그가 몰랐으나 그러나 그는 백성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임금의 잘못된 명령에는 사실은 노했죠.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걸어갔죠. 임금이 일본군 막지 말아야 됐는데 막으러 갔잖아요. 원수를 그냥 보낼 수 없다고. 이게 사실은 살아나면 왕명거역으로 그만이 아니라 그냥 부족을 멸할 수 있는 또 그의 부하들도 장수들 그 명령을 따르고 왕명을 어기고 이순신 장군의 명을 따른 사람들도 다 반역죄가 될 수밖에 없는 왜? 당시에는 임금의 권세보다는 권문세족의 신하들의 권세, 당파 싸움이 아주 극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왕이 보호해 주려 해도 보호해 줄 권력을 왕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내가 기사로서 섬겨야 될 내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왕인 사회 속인 현대 사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가는 걸음을 걸을 때는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죄잖아요. 죄를 떨구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죄를 떨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죄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 세례고 또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마귀 역사를 마귀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그 저주받은 이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마귀 역사까지도 물리쳐 줄 수 있는 전쟁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가 자기 삶에 있는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지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게 되죠. 내게도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치지 못한다 하면 내 자녀들의 역사하는 마귀는 어떻게 물리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만나서 이제는 정말로 그의 신하가 되는 것, 그를 충성되게 섬기는 것, 그를 위해 사는 것. 이순신 장군이 그래도 왕에 대한 그 충성심이 있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임금이 나를 불러주면 온 힘을 다해서 그를 위하여 살 뿐만 아니라 백성을 이롭게 하겠다. 그러나 그가 불러주지 않으면 초야에서 야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 그런 이제 마음에 큰 마음을 품고 있었죠. 근데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충성되게 살다가 인간적인 충성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죄와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주님이 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배울 때 그 사람과 주님은 긴밀하게 함께하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고 또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이제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역사에 보아야 필요가 없사오매 우리가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역사를 무너뜨려버리고 오히려 마귀의 노예와 지혜 속에 억눌린 자, 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돕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혹은 하나님을 종과 노예로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짊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